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그 목적대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허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 앞에 있어서 주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뜻에 순종할 각오와 능력과 은혜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팔복 중에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예. 끼니 때에 한 2시간 늦어져서 그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 그죠? 우리는 어쩌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배고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시대에 우리의 동일한 피부와 말을 가지고 태어난 북한의 동족들은 지금도 배고픔과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또 한국에서는 전염병 그 리스트에서 빠져버린 성홍열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어요. 발진이 나고 열이 막 오르는, 주로 아이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 지금 창궐을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때가 됐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사상 최대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또 전염병까지 온, 그것도 겨울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마저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해왔냐 그러면 뼈저리게 경험한 걸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할 사실은 그 실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죠? 저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 밑군번으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복에 이르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어디서 해결하죠? 코스코에 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농담이나 어떤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늘 옆에 보면 먹을 것이 있고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혹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이 가능한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절대 빈곤 상태에 이르러야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잊혀져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생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 조금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발톱의 때만큼도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점수를 조금 더 주자면, 목마르면 우리가 돈을 넣어서 코인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자판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목이 말라 콜라가 마시고 싶으면 콜라를 넣으면 툭 떨어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자판기.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그 상태로 좀 있어줬으면 좋겠고, 그냥 배달부처럼 공급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피자 배달부 정도 점수를 좀 더 주면, 하나님 팁 줄게요, 피자나 배달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의 모습이 이래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2007년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작년부터 운동이 준비되어서 지금 한참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게인 1907년이에요. 1907년에 뭐가 있었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일이 있었어요. 1907년에 부흥 집회를 여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목포에서 쌀짐을 지고 걸어서 평양에서 하는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보아서 자기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가슴을 찢었던 그런 회개가 100년 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일어났던 회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다시 한번 어게인 1907년에 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엔 굉장히 먼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아주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희생하고 그 희생한 땀과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고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었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세상적이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진 구호를 한마디로 조금 우습게 만약에 구호를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 손에 세상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세상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삶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는 꼭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수 있는 토양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가면 다 뭔가 좀 교회가 사기를 칠 것 같아. 밖에 나와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직분자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잃어버린 거룩의 토양을 바꾸어내도록 거름을 줘야 돼요. 열매를 따는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전에 열매 따서 드셨고 열매가 안 나오니까 농약 쳐서 다 드셨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토양이 다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져서 믿는 자의 가슴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슴을 싸매주기 위해서 거름을 줘야 돼요. 눕혀놔야 돼요. 싸매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맞아요, 내가 누워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줘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그 가슴을 넓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졌다고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얘기하면 어느 때나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이 이루어질 때는 그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시작될 때는 꼭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필수적이었어요. 그 필수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흥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딴 걸 찾아요. 어디 딴 데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래서 항상 신자들에게 부흥을 소망하고 새로지기를 소망할 때 관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에서 흔히 교회 용어로 쓰이는 것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볼까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요즘은 주저없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믿음은 존재해요. 그래서 믿음은 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와 달라졌다고요. 그때는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자기 최면이거나 자기 암시,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품은 욕망과 목적 이런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암시를 거둬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교회를 나온다고요. 교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좀 더 고급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없어도 믿음이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추구해 나아가면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압도하니까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가슴이 커져버린다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교회를 다니며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그걸 주로 다루지 않겠지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용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하게 변화된 신체적인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 최면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어디에 목말라요?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밴딩 머신으로 생각하고 막 두들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콜라 2개 집어넣는데 왜 안 나와 콜라가? 응? 하나님, 내가 헌금했잖아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드릴까요? 땡이에요, 땡.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도와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은혜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가고 있는 그 상태의 마음의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매일 매 끼니를 먹는데 그 음식과 음료보다 혹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성공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의에 줄이는가 의에 목마른가 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 됐죠. 자녀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사지선다에 익숙했던 우리가 한번 맞춰봅시다. 1. 자녀는 그냥 큰다. 2. 자녀는 좋은 물질적 환경을 제공하면 큰다. 3. 자녀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큰다. 몇 번이죠? 네. 답은 4번이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문항 중에는 없었어요. 좋은 교회를 심지어 찾아가도 아이는 안 커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답은 여기 없어요. 1, 2, 3번은 다 착각입니다. 답은 이거죠. 자녀는 부모가 가슴에 품은 신앙의 그림만큼 큰다. 이게 답이에요. 자녀는 적어도 부모의 품에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림만큼 커가요. 언제까지? 부모의 손에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만 18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만으로 18살이 될 때까지의 그 시기는 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힘을 부여받는 때예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만들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때 유산이 그 18년 동안 다 전달되는데 뭘 전달할 거예요? 뭐 전달하고 있어요? 그 18년이 다 지나면 전달이 다 끝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20년이 지나면 전달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지가 판단하고 지가 분별해서 자녀가 커요. 심지어는 그 자녀가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가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어떤 면이 내게 고마웠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물론 메이크업을 해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때 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거죠. 그 이후에서부터는. 물론 그 이후에 부모의 위대함은 그 기도에 담겨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 20년 동안 다 전달을 받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부모가 금식을 하잖아요. 애가 금식을 배워요. 제가 금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면, 죄송합니다, 생생하게 똥으로 여기면 자녀도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고요. 만약에 부모가 먹을 것에 안달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취할까 아귀다툼을 하고 한눈은 세상에 팔려있고 6일 동안 한눈은 세상에 줄기차게 팔려있다가 교회에 올 때만 한눈을 교회에 갈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교정해서 교회 앞에 나오면 애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눈은 세상을 보고 한눈은 교회를 보면서 이제 점점 사팔이 돼가죠.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되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양눈이 지 맘대로 돌아가죠.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한계 때문에 자녀가 크질 못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죄책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짐이 되어서 고스란히 무겁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애가 그걸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몸부림을 쳐야 그 일이 떨쳐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자녀가 잘 자랄 텐데,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매일 공급받고 주님 앞에 서 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특징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매일 TV를 먹으면 자녀도 계속 TV를 먹겠죠.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교회 올 때도 뇌를 빼놓고 살지만 집에서도 뇌를 빼놓고 벽장 안에다 저장해놓고 살면 애도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요. 아, 세상을 사는데 뇌가 필요 없구나. 그리고 칠렐레 팔렐레 살아요.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고 이것은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뇌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거든. 그거 부모가 하는 모델도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가 다시 분별하고 새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이게 뇌세포의 뉴런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뇌를 출장을 오래 보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이 세포를 다 이으려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려면
그 신앙이 유산인 줄 알고 물려주려면 생각하세요.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부모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단절됐다고 느껴요. 어느 순간에. 그러더니 부모가 먹는 것을 끊고 금식하기 시작해. 그럼 자녀가 그걸 보죠. 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먹는 것을 끊는 거구나. 어떤 때는 고민해요. 부모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막 고민해요. 미리 대답을 알려드리겠는데, 그런 고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민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 고민이 없어. 늘 즐거워. 어느 때나 환경만 해결되면 늘 즐거워.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TV를 틀어. 이러면서 또 먹어. 못났죠. 못났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죄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 더 주문하자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으세요. 못난 것의 확률을 줄이시라고요. 어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오늘 용기 내서 나왔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용기 내서 나오는 정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결심하고 끊으리라. 그리고 내가 정말 공급받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게 신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자기를 구별해내는 그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물론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도 반복하겠죠. 그러나 이 일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의 신자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금식대회 같은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지 말고 한 3일 3일 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결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신자가 되어서 더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자의 기초대사를 위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생물학적인 기초대사, 그게 뭐죠? 먹는 일을 통해서 몸을 화학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호흡해내는 일, 그것만을 인생의 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생리대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통 생물학적인 기초대사가 충족되면 먹을 것이 들어가고 배가 부르고 완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은 뭘 하죠? 사람은 죄 지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면 뭐 하죠?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바람을 펴요. 여자가 건강하고 탄력 있고 예쁘면 뭐 하죠? 여자도 바람을 핀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죄 지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당분이 충만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칠 수 있을까? 이웃에게 권력을 행사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졌어. 그럼 뭐 하죠? 그 돈을 이용해서 이웃을 깔봐. 또리 엄마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서 그 돈 가지고 쳐 바른 이 반지를 자랑하면서 이거 너 손이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왼손이 자꾸 무거워. 무슨 일이야? 왼손이 문제가 있어. 아니, 반지를 꼈더니 그 다음부터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꼴값을 떤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뭔가 충족하고 만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심지어는 이웃을 죽여, 심리적으로 죽이고 공동체로 죽이고 그걸 권력으로 삼아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해요. 폭력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죠. 그 폭력에 희생되거나 충족되면 충족되면 희생을 시키거나 충족이 안 되면 희생되거나
폭력 가운데 노출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덜 가져야, 결핍돼야 신자로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조금 결핍돼야 신자로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유를 탐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뭐죠?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관심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걸로 덧입혀지고 공급받아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된 기초대사가 그래서 충족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결핍 때문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 의로 굶주리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복이죠. 어떤 복입니까?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전에는 돈이 있어야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있어야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게 성공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성공이 이루어져서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조금 결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갔더니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돈이 있었으면 망했겠구나. 건강이 더 많았으면 망했겠구나. 내가 성공했으면 망했겠구나. 그걸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 이래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반을 죽여놓는 거죠. 반을 죽여놨더니 반이 살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억울한 것도 박살을 내가지고, 아니요, 억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박살을 내서 그때 일으켜서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만족하게 하셔서 이끌어내셨다고요. 여러분, 제 명함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지 제가 소개해드렸죠. 제 호가 뭐였다고요? 억울 이찬영. 그죠? 억울했다고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이장박 뭐 빠진 사람 누구 있어요? 하여간 다 억울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 명함이 바뀌었어요? 만족해 하셨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면 만족이 안 돼요. 마치 갈증난 사람에게 소금물을 먹이는 것처럼 더 큰 갈증이 그 다음을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참 만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되어서 만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에 이르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걸 발견하죠. 왜 어렵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달콤한 게 있어. 내가 더 기뻐할 만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 미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죠.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아니 그 이상을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줘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런 거야?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돼요? 병이 고쳐지고 몸이 해결되고 돈이 다 벌려요? 아까 얘기했죠?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돈이 벌리고 사업이 번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지고, 배우지 못했지만 더 똑똑해지고,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슈퍼로죠. 오, 슈퍼로 죄 짓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이 다 죄 짓는 데 쓰여지는 재료라고요. 신자됨으로 그 돈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신자됨은 빠져버리고 그 죄가 권세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사표냈던 죄 공장장 대표를 다시 만든 거라고요. 그 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아직도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원하는 목표는 여기야, 이거 알겠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분열된 경건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아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거기 가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건 이쪽에 있어. 사랑 찾아 난 떠날래 미련 때문에 이러고 가면 마음의 중심이 놓여져 있지 않으니까 사방으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누가 상해요? 자기의 가슴이 상하고 인생이 찢어진다고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계산을 잘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전쟁에 나갔는데 10,000명의 군사로 적의 20,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어? 계산해봐.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라는 겁니다. 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자됨으로 구원되어서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생스럽죠? 너무 힘들죠? 저희 고모님이 석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고모님이 저희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80이 넘으신 고모님인데 저희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런데 고모님이 제가 보고 싶다고,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전화로 연결을 시켰어요. 오빠, 고모님이 대화 나누고 싶대요. 그래, 그 바꿨어요. 고모님 저예요. 그랬더니 누구요? 찬영이요? 찬영이 맞아? 예, 저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사투리로 저도 이제 바뀌죠, 모두가. 어때요? 힘들지? 힘들지가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사투리가 있죠. 어때요? 대간어지? 대간어지가 충청도 말로 힘들지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간여유 그랬을까요? 아니죠. 고모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바로 대답하시냐면, 뭘 힘들지, 객진디 고단할걸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계속 대화하는데, 대간하지? 아니에요. 대간하지? 아니에요. 이거만 계속 반복했어요. 고모님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맞아주셨던 그 그림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향을 국민학교 4학년 때 떠났다가 1년 만에 5학년 겨울방학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품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줬던 그 고모님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목소리는 늙지 않으셔서 그래서 아이고 고모는 아직도 젊네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하셨슈. 그랬더니 뭘 오늘 검사 받고 왔는데 아주 나도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고단하죠.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야 그게 인생이에요. 신자된 자로 힘들면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계속 뭐 하죠? 불평을 늘어놓는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면서 기다려요. 제 궤도로 올라와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고 방법입니다. 이게 오해예요. 요즘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영웅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능력 있어 이러면서 영웅으로 막 만들고 막 오만 대를 다 그냥 도배를 해놓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또 영웅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장안에 목사 영웅, 성도 영웅이 막 서로 그냥 용우상박으로 막 다투고 영웅들의 그냥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웅이 없어요. 성경에는 누구만 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만 있어요. 못났다고요? 못난 걸 발견해야 쓰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세상의 인류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쥐가 잘났으니까.
인류를 데려다 쓰잖아요. 그러면 꼭 자랑해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잘났지, 이러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신을 만들어서 젖을 담궈서 쓰시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 푹 잠겼다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자로서 구실을 못해요. 예?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세워가실 때, 고급한 인격으로 세워가실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손과 발이 범죄케 하면 손발을 잘라서라도 그 지체가 없어진 다음에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지체가 범죄케 하면 그게 없는 것이 더 나아. 그죠? 우리의 돈이 우리를 계속 범죄로 이끌어내면 돈이 없는 게 나아요. 건강해서 바람 필 거면 건강이 없어져야 돼. 병신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다 이거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는데 까불어 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는 것을 알면, 아이 참, 이게 제때 박자를 맞췄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멘의 연습이 안 돼서 여러분이 웃다니 믿습니까? 네, 같이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불러가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구약 시편 11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시편 10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로 9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랬죠. 광야의 사막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묵상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그림을 뭐라고 써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을 홍해의 물을 통해서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말해요. 그래서 애굽을 나와 광야에 서 있는 그 백성을 뭐라 그런다? 광야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에 곧장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방법이고 그림이에요. 그러면 곧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이단이 돼버려요. 이게 구원파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파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죠? 더 이상의 죄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끝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이 이거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물론 그 길은 10하루 길이었어요.
혹은 그보다 더 길어도 한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광야길이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40년이 됐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범죄 때문에 광야길이 길어졌지만 내가 너희를 돌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보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로 낮추셨다고요.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로 먹이는 게 아니라 굶주리게 하셨다고요. 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존하여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과 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산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네가 네 손으로 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죠?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고생을 안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배려해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그게 용서할 또 하나의 재료가 되지, 그게 가슴에 품겨져서 한으로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험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된 자로 그렇게 풀러가고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광야예요. 어려운 일이 그래서 꼭 있다. 채워지지 않고 뭐라? 결핍되었다.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하는 걸 바라고 주 앞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딴짓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가슴 찢어지고 여러분 가슴 터져 여러분이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굶주리세요. 하나님 앞에 목마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채워준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외웠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633, 마633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는 뭐다?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40년 동안 이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줄이게 했고 목마르게 했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 만족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리움 받는 게 불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왕자일 때는 리더로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병신을 만들어서 죽여서 미디안의 광야에 40년 동안 목동으로 아무 이름도 없는 자를 만들어서 40년을 광야에 담갔다 빼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깊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 이게 아니고 철이 없어. 80이 됐는데도. 인생이 깊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고생을 그토록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생이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단하고 힘든 것이 뭐다? 당연하다. 거기서 우리에게 만족할 거리를 주신다. 왜 인생은 고단하다? 우리 고모님 표현대로 하면 객진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영원한 객지 아니에요. 이게 고단하고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루세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만족해 하시려고요. 그 만족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줄이고 그 의에 줄이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를 기뻐하며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주의 신자로 부르셔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결국 놀라운 기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1절을 2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며 구원 가운데 우리를 신자된 신분에 걸맞도록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실수하여 넘어지고 유혹에 계속해서 마음이 허용되는 연약하고 못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신자된 삶에 걸맞도록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자녀들과 어린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